모세오경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의 을 말하는데요. 구약은 모세오경이 중심인데요. 유대인들에게 아이들한테 성경을 가르칠 때는 레위기서부터 가르칩니다.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누굴 부르냐면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레위기 말씀이에요. 회막을 어떻게 질 것이고 회막에서 어떤 제사를 올릴 것인가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얘기하면서 레위기는 그래서 부를 때 모세를 부를 때 부르는 게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카라라는 단어를 써서 부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를 부른 것처럼 레위기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도 똑같이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불러서 이제는 거룩한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한 것이 레위기 말씀인데 그 말씀에는 한 130번 정도 거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7장 가운데 130번이면 적지 않은 숫자인데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17장까지는 거룩한 백성,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를 다루고 있다면 18장에서 27장은 거룩해진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살아가야 되느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레위기는 굉장히 중요한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5대 제사예요. 그 가운데 번제입니다. 헌신을 상징하는 번제인데 이거는 누굴 상징하냐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만큼 뭐 이렇게 좀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2000년 전만 해도 소 한 마리, 나귀 한 마리, 양 한 마리 이거는 재산입니다. 재산도 보통 재산이 아니었겠죠. 우리가 1950년, 60년대 우리 어르신들이 살아갈 때요, 가정마다 다 집집마다 소를 한 마리씩 키웠습니다. 소 있는 집은 부자고요, 자식 교육 다 했고요, 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소는 어마어마한 규모가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 앞에 이 번제를 드릴 때 제일 먼저 소, 양, 염소, 비둘기 다 뭡니까? 끌고 와서 잡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번제를 드릴 때 그냥 사냥 나가서 잡아가지고 와서 아무거나 드려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 번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일천 번제 솔로몬에 대해서 얘기했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 달라고 기도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 기록되어 있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번제 절차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온 이 제물은 죽은 거 데리고 끌고 오는 게 아닙니다. 실어 오는 게 아니에요. 산채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안수하고 죽입니다. 안수하는 게 콱 누른다는 거죠. 내 죄를 누구에게요? 짐승에게 그 머리에 안수하면서 어떻게 해요? 전가시킵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머리 안수하고 난 후에 죽여야 되는데 살아있는 짐승을 그것도 소라고 한다면요, 이거는 재산 뿌리가 흔들리는 겁니다. 기둥이 하나 휘청거리는 거예요. 근데 이 짐승을 어떻게 죽입니까? 잔인하게 죽입니다. 거룩이란 말은 자른다는 뜻이에요. 자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의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가면 뭘 가지고 가야 돼요? 소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 소는 뭐예요? 집안에 하나뿐이 없는 소라고 한다면 재산 전부예요. 짐승을 따라 잡는 장소가 약간 다른데요. 소는 회막문에서 잡아 그 피를 회막문 사면에 뿌렸고요. 양과 염소는 제단 북편에 죽이고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립니다. 이 소 회막문에 잡아 피를 회막문의 사면에 뿌렸다고 했는데 회막 입구, 그죠? 소를 번제물로 바치는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냐면요, 기득권자들입니다. 족장들, 사회에 유력한 사람들이겠죠. 이들은 아예 제사 드리는 회막 입구에서 모든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죽여서 그 현장에서 피를 뿌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내 죄를 전가시켜서 내가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을 만방 앞에서 어떻게 해요? 공개적인 회개.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회막문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현장에서 피를 흘립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누가요? 예수님이 대신 죽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를 대속하는 제사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피 흘림을 통해서만 씻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피에게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인간의 죄를 씻는 대가는 다른 짐승의 피 흘림이었습니다. 인간의 죄가 다른 생명의 희생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레위기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피가 단번에 우리의 죄를 씻었다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짐승의 피로 우리 대신한 게 아니다. 이건 뭐의 상징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소나 양의 목을 칼로 찔러서 피를 흘려 죽게 한 다음 그 다음에 하는 절차가 뭡니까? 껍질을 벗깁니다. 껍질. 보통 목사님들은 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엄밀히 말하면요, 죄인들이 돌아왔을 때 세상 옷을 벗겨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정욕의 옷을 벗어버리게 하고 계속 성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죄악의 거풀을 벗겨버리는 거랍니다. 잘못된 걸 계속해서 어떻게 끄집어냅니다. 제일 먼저 할 게 뭐예요?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옷을 벗게 해서 새 사람이 옷을 입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물은요, 제단에 바쳐진 소나 양은 뭐예요? 가죽이 벗겨진 채 알몸이에요. 근데 알몸만 그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각을 뜹니다. 사지를 다 잘라내요. 각을 뜨고 사지를 잘라 형체도 없게 만드는데 목도 자릅니다. 머리도 자르고요. 나무 위에 올려놨는데 짐승은 완전히 어떤 상태입니까? 죽은 상태예요. 뭐까지요? 내장까지 발라냈습니다. 그러니까 불 위에 올려놨는데 머리도 올리고 내장 안에 기름도 태웁니다. 옛날 사람들 생각 속에 복부에 있는 기름에 사람의 감정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감정.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요,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유, 애간장을 태운다. 애간장.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 누가 애간장 탑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죄를 지면 누가 애간장 탑니까? 부모님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죄가 하나님을 속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걸 말해요. 이제 헌신, 내가 이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내장 정강이는 물로 씻어 제단에 올립니다. 짐승 전체를 태워요. 남기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피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뿌려버리고.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 죄가 완전히 다소 없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죄라고 하는 단어 한자도 어때요? 넉사자의 안일비자예요. 사방이 막히는 겁니다. 형통하지 못한 거예요. 죄가 없어져야 사방이 어떻게 해요? 형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가 죄가 없어져야 회복이 되는데 그 첫 번째 단추가 뭐예요? 번제입니다. 번제. 헌신을 다짐해요. 어떤 헌신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이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레위기서에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기코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모든 지각을 사용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 그건 어떻게 해요?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몸과 마음이 새로운 피조물 된 너희가 이제는 죄 가운데 살던 그것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뭡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 향기가 하나님을 진정시킨다는 거예요. 진정시킨다. 이는 다니엘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리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 향기롭다라는 니오아으라는 이 히브리 말이요. 뭘 얘기하면 달랜다, 진정시킨다라는 뜻이에요.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을 향기롭게 하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진노를 달랜다는 게,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킨다는 겁니다. 뭐가요? 인간이 자기 죄를 어떻게 철저히 회개하고 내가 잘못 걸어갔던 길, 내 속에 담아놨던 켜켜이 쌓였던 진흙과 같은 내장, 그죠? 그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알고 비밀리 간직하고 있던 죄악들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내 머리로 입술로 지었던 죄 그거 다 태우는 거예요. 겉딱지 뭐예요? 육신의 정욕의 옷을 입고 살아갔던 모든 거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새롭게 살려고 결단하는 이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켜주고 결국 어떻게 이 향기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합니다. 은혜를 입게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요, 8장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노아가 8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 무슨 향기입니까? 이 향기는 어떤 향기예요? 죄악이 관영해서 세상이 물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물의 심판을 받고 살아난 이 가족이 뭘 결단하는 겁니까? 번제를 드리면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향기를 누가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렸다는 거예요. 뭐가요? 번제가. 그 번제가 누구를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물심판을 했던 그 진노를 가라앉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명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향기로운 제물을 드린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야 됩니다. 뭘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성결한 백성으로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번제물처럼 이 땅을 살아내야 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오늘 우리의 부름 자체가 뭐예요? 레이티콘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부르신 거예요. 살아가는 동안 거룩하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회개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몇 날이 못되어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랬어요. 성령은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세요. 이따 오후 시간에 오늘 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번제를 드린다는 건요, 번제물이 돼야 된다는 것은 진짜 너무 중요하고요. 이 향기가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켜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자기 몸에서 나던 이 모든 악취, 뭡니까? 발로서 짓던 죄, 정강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내장, 속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 그죠? 다 머리에 입술로 지었던 죄악들, 겉옷, 정욕의 옷, 죄악에 물든 그 옷을 입고 살아갔던 모든 것, 자기 몸에 났던 모든 악취,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죄의 형체들을 다 어떻게 지워버리고 이제 새롭고 아름다운 향기가 나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거룩한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를 드리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경건, 하나님 경외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뭐가 사라집니까? 세상의 자취 속에 있었던 악의 자취가 사라지고 우리 온몸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향기가 나기 시작해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서 나는 이 냄새를 좋아하세요. 오늘 이 시대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냄새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향기로운 냄새예요. 그래서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우리가 2022년 한 해 살아낼 때 여러분 향기로운 냄새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취가 나면 안 돼요. 하나님 모세에게 레위기 말씀을 주신 장소는
시내산입니다. 거기서 가라 부르셨고 이 말씀을 명령으로 또 백성들에게 가라 명령하십니다. 레위기 27장 34절 보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이게 레위기 말씀이에요. 레위기는 와이크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가 부르셨다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하나예요. 하나로 붙어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24장 이후는 뭐래요? 회막을 짓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레위기는 뭐예요? 회막에서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번제,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5대 제사가. 그 첫 번째가 번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후 모든 제사 제도가 폐지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모든 율법을 다 어떻게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택하고 있는 레위기 1장은요, 바른 예배,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번제의 의미와 목적은요, 하나님과의 정상적이고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번제는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과 희생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뭡니까? 죄를 고백하는 게 죄. 너희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8장의 노아의 방주에서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노아의 번제를, 이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면서 진노를 멈추셨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재앙과 저주를 내리지 않겠다 약속해 주셨고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독자 아들 이삭을 드리라는 하나님 명령을 받고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어땠을까요? 심정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드리려고 할 때 누굴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상징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독생자 아들을 그저 번제로 내려줄, 이 땅에 보내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 속에서 이제 번제를 드리게 되었고, 여호와 일에 하나님 이 일을 끝나고 난 후에 자손만대 복을 주리라 약속을 해주시는 장면이 창세기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번제를 드립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 땅에 뭐를 하고 옵니까? 산꼭대에다가 번제를 드리려고 나무 제단을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각을 떠서 번제물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알 섬기는 사람들에게 정오 시간에 네 뛰어너라, 불로써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뛰라고 그럽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낮 뜨거운, 그죠?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요, 말 그대로 차 위에다 후라이를 해도 후라이가 되는 그런 곳입니다. 조금만 저기 되면 불이 붙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불이 났습니까? 났습니까? 그 정오, 가장 뜨거운 장렬한 태양 속에서 어떻게 해요? 막 그냥 자해하면서까지 했지만 불이 안 내려왔어요. 저녁쯤 돼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물을 갖다 부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을 갖다 부으면, 장작에 물을 갖다 부으면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불 붙이려면. 그런데 도랑에 물이 찰 정도로 갖다 제단 번제물에다 물을 붓으면은 그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 어떻게 해서요?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불을 도랑까지 핥아버립니다. 불로서 응답하신 거예요. 뭘 받으신 겁니까? 그 번제를 받으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땅에 비를 주시는데, 내려갈 때 어떻게 내려갔어요? 아합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합이여, 당신은 비를 피하기 위해 준비해서 내려가소서. 그리고 엘리야는 어떻게 그 앞에서 달려가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은혜를 오다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려요. 이 번제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번제를 드렸기에 하나님께 어떻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겠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나님, 저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내겠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매, 소 1,000마리를 각을 떠서 다 태워요. 이 무슨 얘기입니까? 각오예요, 각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에 맞게 살겠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웠는데 나는 아이라 할 말을 알지 못하고 갈 바를 모릅니다. 나에게 백성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게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백성의 사정을 알아보고 공의로운 재판을 해야 될 이 막중한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혜를 구했던 겁니다. 뭘 하면서요? 번제를 드리면서 거룩하게 살겠다고 결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그럼 이거는 바로 신약으로 딱 얘기하면요, 여러분이 금년 2020년도 딱 살려고 할 때 뭘 결단하시면 돼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나님, 제가 몸과 마음을 하나님 거룩하게 살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살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축복할까요, 안 할까요? 성경에 번제 드리고 축복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번제 드리고서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번제를 드리고 안수하고 그 제물이 태워지면서 어떻게 해요? 용서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요, 굉장히 중요한데, 원래 제사장들이 제물의 피를 받아서 번제단 사명에 보통 뿌리는데요, 유래 랍비들에 의하면요, 제물의 피는 제단 사방 모서리에 뿌렸다고 그럽니다. 이 북동쪽 모서리, 그러니까 동쪽과 그 북쪽의 그 모서리에 확 뿌려버리고 또 남서쪽 모서리에 정확하게 뿌리되, 뿌릴 때는 사정없이 뿌려버립니다. 쏟아 부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뭘 상징하냐면요, 먼 훗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 피뿌림을 인해서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받는 예수님의 그 넉넉한 은혜와 은총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미리 보여줬던 거예요. 이 제사를 통해서, 피 쏟는 이 장면을 통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몇 번에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해결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을 피로써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저 끝에 드디어 나타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이 피뿌림의 교훈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요, 주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려준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나도 어떻게 해요? 주를 위해서 피를 토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생일 때가 되면 우리 아이들 둘을 제가 참, 원래는 생일이 틀려요. 연년생인데 제가 그 동사무소 신고할 때 같은 날로 그냥 해버렸어요. 나중에 생일 할 때 니네들끼리 같이 모여서 해먹어라,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해버렸어요. 그래서 생일이 3월 5일입니다. 둘 다 생일이 3월 5일. 그러니까 누가 보면 깜짝 놀래요. 주민등록을 보면 92, 뭐 이렇게 하면서 0305 이렇게 했는데 작은 애는 930305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희한하대, 어떻게 생일이 똑같냐고, 날짜가.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놨다고 그랬어요. 그날 그렇게 하라고. 근데 어쩌다 보면 제가 음력으로 1월 24일이라요. 생일이 맞는 날이 있어요. 그럼 셋이서 같이 생일이 똑같아요.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뭐가 냐면요, 생일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전에는 이제 학생 때는 몰랐지만 직장 생활하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돈을 벌고 하면서 피를 토할 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피를 토한다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와서 진짜 아꼈던 돈을 다 쏟아 부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그런 날이에요. 그런 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뭐 식사도 뭐 하고 뭐 선물도 주고 막 용돈도 막 주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맨 끝에 지나가면서 그럽니다. 아이고, 피를 토했네 그럽니다. 피를 토했다는 게 뭐예요? 쏟아붓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요, 피를 토하신 겁니다. 쏟아부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 쏟아부어야 돼. 어디다 쏟아부어야 돼요? 거룩한 삶을 향해서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너희가 지금까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도다. 이제는 피 흘리면서 죄악 속에 살지 않으려고요, 몸부림치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요? 주께서 피를 토하셨기 때문에. 피를 쏟아 부으셨어요. 죄 가운데 사는 오늘 우리 위해 번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온갖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람들 앞에서 보는 앞에서 피를 다 쏟으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들의 삶의 구약의 주제인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이것이 그들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첫 번째 가르친 게 뭡니까? 번제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나도 이제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2022년 여러분이 살아가려고 할 때 거룩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부름 자체가요, 하나님 우리를 부른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 자체가요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이거는 타협이 아닙니다. 지난날에는 죄 가운데 정욕 가운데 세상의 옷을 입고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순간 모든 죄악의 옷을 싹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습관으로 지었던 죄도 벗어버리고 머리로 입술로 지었던 죄도 벗어버리고 내 속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죄악도 이제는 다 태워버리겠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번제예요. 이게 번제물이고 이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지못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온전한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피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결단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무슨 결단을 합니까? 뜻을 정합니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무슨 뜻을 정해요? 거룩하게 살기로 뜻을 정한 거예요. 거룩하게 살기로. 다니엘서 1장, 다니엘이 그 평생을 어떻게 해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자녀로 나는 살 겁니다. 내가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어려서부터 뜻을 딱 정한 거예요. 그리고 뜻을 정하고 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길목마다 도와주세요. 뜻을 정한 대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서요?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최초 기본 관계에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 우리의 생명의 본질, 생명의 원천, 이 피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하고 희생의 제물을 드릴 때 우리 생명의 결정을 드려야 됩니다. 그게 피예요, 피.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의 피가 쏟아져야 됩니다. 결단이 쏟아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하나님 예배 때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속에 충성이 있고 헌신이 있고 희생이 있고 거기에 섬김이 있고 그 예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 직전에 일사각오라는 설교를 합니다. 주 목사님 설교 내용 중에 나는 하나님께 나의 피를 바치겠습니다. 나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위대한 설교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쓴 분이 그 책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요, 피를 바치련다 이렇게 붙였어요. 피를.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한 길을 걷겠다는 거예요. 배도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길을 걷겠다. 이게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예요. 그럼 이 각오가 그 사람에게만 필요한 거고 우리는 필요 없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신약의 사도 바울이 번제물처럼 한 생애를 살아갑니다. 제가 아까 피아노 한번 칠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찬송은요, 제가 30년도 더 됐을 거예요. 저 복음송가는요. 몇 번 부른지도 모릅니다. 많이 불렀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많이 불렀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니까. 한번 같이 한번 부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은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음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피 흘림이 그 자리에 우리가 똑같이 죄에 대해서는 죽고 주님의 부활이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죽였다는 거예요. 각을 떴다는 겁니다. 번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이제는 죄의 저촉을 받지 않고 사단의 영향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천국을 소유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이제는 죄에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내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놓으신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려고 결단하고 너희가 지금까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이게 히브리서의 권면이에요. 뭘 위해서요?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달려가는 이 삶이. 고린도서 15장 31절은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번제물로서 이미 나는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란 겁니다. 나는 나를 죽인다는 게, 내가 내 몸을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내가 내 몸을 복종시킨다는 게 뭐 앞에요?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자기의 결단 앞에 자신의 몸을 복종시키는 이 거룩함이 성화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는 바로 이 거룩한 삶을 향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명령으로, 그죠?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이 본문을 우리가 택하면서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살아갈 때 재물이 안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축을 가져오는데 가축이 가벼운 가축입니까?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참 감사해요. 재물을 드릴 때요, 부자는 뭐 갖다 주고요? 소 갖고 나오고, 중산층은 뭐 갖고 가고요? 양이나 염소 가지고,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비둘기 새끼 가지고 드리게 하셨어요. 번제를 똑같이.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은 창세기 15장에 뭐로 언약을 했습니까? 소 가지고 잡았나요? 비둘기예요, 비둘기.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소냐, 양이냐, 염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둘기가 돼도 뭐예요? 거룩하게 살려고 결단하는 결단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해요? 영적 예배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예배. 제물을 칼로 자릅니다. 자를 때 레위기 7장 8절은 제사장은 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다. 초점은 거기 맞춰져 있지 않아요. 물론 그 당시에는 모든 게 염려, 직무를 하는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었으니까요. 가죽이 뭐예요? 옷의 역할을 했겠죠. 제사장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겁니까? 근데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어디에 맞춰 있습니까? 바로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는 데 맞춰져 있는 겁니다. 옛사람의 가죽을 벗어버리는 데 자르는 겁니다. 내장, 쾌레부라는 것은 동물의 내장을 얘기하지만요, 사람에게는 뭐예요? 중심이에요. 속마음.
사무엘상 16장 7절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중심. 이게 케레브입니다. 내장이 내장. 동물에게는 내장이지만 사람에게는 뭐예요? 중심.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누굴 세웁니까? 다윗을 세웠어요. 그 중심이 어떤 중심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무슨 중심이에요? 예, 성경 5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딱 대놓고 첫 마디가 뭐예요? 거룩한 중심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중심. 그럼 우리 신앙생활을 신약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거룩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 명령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결단하면서 내가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새롭게 하셨는데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을 살아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시면 금년 한 해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베푸셨던 은혜,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푸셨던 은혜, 엘리야와 함께 하시며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브라함과 번제를 받으시며 그를 축복하시고 이삭에 복 주셨던 은혜, 그 정도인가요? 노아에게 진노를 더 향기로운 제물로 받았던, 그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죄를 없이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누구요? 노아의 번제를 받으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앞날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뭘 받으시고요? 번제. 여러분이 번제물이 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번제를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번제물을 드리는 것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하는 겁니다. 번제물을 데리고 오고 제사장에 보여주고 자기 손을 제물 위에 얹고 손수 짐승을 잡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 번제단까지 올려놓고 태우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다 보시고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한 줄 알았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한 줄 알았도다. 뭘 가지고요? 거룩하게 살려고 결단하는 걸 보고.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대신 드릴 수 없어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다. 피곤한 생활에 겹치고 예배가 반복되고 형식적으로 되어가고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인간의 감정 기쁨이 좌우되는 그런 경향으로 변질되는 세대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받고 싶은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결단의 예배입니다. 피의 예배예요. 피를 토하며 주께서 나를 위해 주님을 주셔서 피를 토하며 나를 건져주신 것처럼 내가 결단하며 거룩하게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십니다. 1천 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을 복 주신 것처럼, 엘리야의 그 번제를 받으시고 복 주신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이런 예배자들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주님 섬기며 사는 동안 결단하고 주님 섬기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